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6절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19절 2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에 현재적, 실제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삼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무력하게 정말 힘없이 잡혀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죠. 개인적인 탐욕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사들에게 그냥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고요, 낙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죽기까지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장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한 것을 그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도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는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위협하죠. 예수의 부활하는 도를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 그들을 붙잡을 그 이유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협만 하고 그대로 내보내면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의 듣는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직접 본 걸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핍박도, 위협도, 죽음도.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영상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 중에 올리면 또 이렇게 저작권에 걸려서 또 우리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갈까봐 못 보여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12제자뿐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껍질에 벗김을 당하고, 순교사와 이런 것들 읽어보잖아. 그러면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 없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천국을 소유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능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렇게
없고 연약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지금도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들도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칼 앞에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강조한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체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보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겼죠. 그것이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죽은 자처럼, 마른 뼈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의 죽음이에요. 민족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민족이 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너희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나겠느냐. 2700년 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언제 생겨요? 하루에 열방에 흩어졌다가 아무 조짐도 없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독립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런 예가 없거든요.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의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요 그냥 낳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진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진통을 하고 아주 또 진통을 하고 진통이 점점 간격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그 죽을 고통과 함께 한순간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냥 아무 조짐도 없다가 한번 힘을 쓰니까 한 민족이 나와버린 거예요.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성경. 이렇게 실제로 됐잖아요. 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와야 돼요.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무슨 이유요? 소망에 관한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망의 절정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영생의 소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몇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자, 거짓말 할 수 없다.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 이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 죄악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뭘 얻죠? 안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치 못하고 그에 대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같이 해볼까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가 있으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를 배 밑에 내리죠. 왜 내립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 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 치고 좀 심한 바람 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 구원받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의 닷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바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의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배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뭐와 같아요? 배.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다시 천국에 영생의 소망에 다시 내려져 있거든요. 분명하게. 누가 약속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영생의 소망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사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 전함을 지금까지 전해지고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배워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닷이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닷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영혼에 다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피역한 죄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소망,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거짓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같아요? 영혼의 탓.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이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의 부활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 다 사여졌다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를 보시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은 예수님 자신, 대제사장 맞죠? 제물은 뭐예요? 제물도 자기 자신이에요. 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다 보시고 아시고 그 몸으로 뭐 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죄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갚아주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그 흠없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뭐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로. 옛날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같이 해볼까요? 살아서 나오면 만약에요 법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들어갈 때 발에다가
이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의 끝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요? 금방울.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주변에 모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그럼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마 쥐 죽은 듯이 고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겠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같이 해볼까요? 살아서 나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는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 법대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 죄를 뭐 해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지나간 1년 동안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같이 해볼까요?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딱 한 번, 단번의 영원 속죄, 맞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그동안 구약시대 선지자들, 죽은 사람 살린 선지자들은 많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그죠? 죽은 사람 살린 선지자는 많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면서,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참남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참남된 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참남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뭐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이유는 뭐냐? 그래, 네 십자가의 제사 내가 기쁘게 받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그 말은 우리 죄가 다 뭐 했다고요? 용서되어졌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줘야 돼요? 받는 편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속죄 제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딱 이것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소식만 전하면 그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아, 우리 죄가 다 뭐 했다고요? 용서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죠. 그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 직분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 자, 그래서 예수는 여기 보셔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또한 우리를 뭘 위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너희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부활 안 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그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증명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성경은 최고의 거짓말책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뭐예요? 헛된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근데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어 안 헛되어? 헛되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감정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이 곧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그림자기는 해요.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런 소생이에요. 소생.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지만, 신약 성도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죽기 전에 이런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네?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누구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나왔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결정적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시장하셨고, 맞습니까? 목마르셨고 유혹을 받으셨고, 그러나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똑 못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신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또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옛날 사람의 오기로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웠죠? 정사가 뭐냐면 정권입니다. 정권. 여러분, 나라마다 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은 트럼프 정권, 한국은요 문재인 정권, 일본은요 아베 정권. 그죠? 국가로부터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그 나라를 뭐하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들이 합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 백성들은 따라야 돼요. 왜요? 국민들이 그 권력을 줬잖아요. 이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고 아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어깨에는 뭘 메웠어요? 정권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정권인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입니다. 전능하신 누구죠? 누가요? 아들이, 아기가. 그리고 영존하시는 뭐죠? 아들이 아버지래요. 평강의 뭐죠? 왕. 영원한 왕, 평강의 왕입니다. 아기가 아버지란 말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죠?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본체가 같으신 분이에요. 삼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 이런 의미에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같이 해볼까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영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을 부활의 영이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순종의 정도는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 여러분 부활할 때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태양과 달이 다르듯이, 달과 별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지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급 받을 때도 권세 받을 때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부활 자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오셨어요. 자, 몰랐어도요. 계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성취.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그런 거 했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오지 않죠. 그죠?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 물론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다른 말로 보혜사. 다른 영역본에는 위로자라고 나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누구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얼마 동안 함께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죄가 다 사하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근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감정에서 찾지 마세요. 뭐에서 찾지 말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한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언강이에요, 언강. 그죠? 걸어서 이제 건너가야 돼요, 한 사람이. 언강을. 그러면 그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건너가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믿고 가야 돼요? 얼음을 믿고 가야 돼요? 뭐가 든든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강의 얼음이요 0.1cm로 살얼음이 얻었어요. 무슨 얼음이요? 살얼음.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요
나는 여기를 건너갈 수 있어. 살 얼음이지만 나는 여기를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100% 믿어버렸습니다. 건너갑니다. 빠져요, 건너가요? 빠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얼음인데 얼음을 살펴봐야죠, 얼음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해볼까요? 미신,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 안 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뭘 의지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행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 거요?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과 영광과 권세에 해당되는 거지, 천국 가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요? 예, 그걸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롭게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살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정말 진리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킹스, 만왕 중에 한 왕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5 권세냐 10 권세냐, 이거는 행한 대로, 그죠? 하나님께 충성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서는 순간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영생을 얻은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권세는 이 세상 권세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 시민들을 섬기는 권세예요. 뭐 하는 권세요? 섬기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의 보증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결정적인 보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을 이제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그 세 번째 부활이 뭔가요? 같이 해볼까요? 심판의 부활. 이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도 믿고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할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보다도 도둑질보다도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부인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세상의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야.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야. 나 외에는 너를 낳은 아버지가 없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주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이 같이 볼까요? 심판의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령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있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있고 어디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이 부활이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부활 믿으시죠? 그리고 의인의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 믿으셔도 돼요. 다른 종교, 인간들이 만든 종교, 이 세상에서 복받고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다른 신들도 있거든요. 다른 신들. 여러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복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여러분, 사탄을 믿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 사탄에게 팔았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해. 이 만국의 영광 다 내게 준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마귀가 누구한테 유혹했어요? 예수님한테 유혹.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명예 얻고 싶거들랑, 그죠? 이 세상에 다른 신들 많아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의인의 부활, 그리고 뭐예요? 악인의 부활.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악한 자들, 끝까지 주님의 사랑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 심판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0페이지. 이것이 바울이 품었던 소망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24장 15절
봅시다.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부터 230페이지.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얼만큼 믿어요? 구약 성경도 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예요? 의인과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누구한테 맡겨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불쌍하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원수 갚는 거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뭘로 갚아줘요? 같이 해보실까요? 악인의 부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을 해.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여기 보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죠? 당연하죠.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이 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음으로 끝이고 성경도 사실이 아니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한평생 멋지게 살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자,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오는 세상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여러분, 서는 거예요. 진짜 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어디서 있건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천만 천군 천사 온전케 된 의인들, 항상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시자. 그런데 속지 말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니.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주님처럼 된다니까요. 누구 약속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뭐죠? 자세예요. 자, 신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정결한 신부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예, 신랑 앞에 서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 쫓아야 돼요? 화평함과 뭘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화평함, 거룩함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쫓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형제자매들에게 100달란트 죄를 범해요. 용서해주고 화평해야 돼요. 죄 지적하고 정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의리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 주의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끝나면 그냥 주문처럼 주의 기도 하면 안 돼요. 주의 기도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거는 일상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러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가 형제자매들이 또는 가족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화평함과 그다음 뭐예요? 거룩함. 둘 사이에 어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 정말 화평함과 만나면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용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뭐하면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주가 강림하시기 전에 아무도 뭐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선한 일, 악한 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해도요, 선한 일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선을 행할 때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그 말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니까요. 왜? 그대로 보응받으니까. 그대로 보응받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냅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의 부활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 오늘은 뭐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와 함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 끝까지 또 지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